어제 오랜만에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는데요. 이제 아내가 뭘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일전에 같이 이제 학생회 청년부를 같이 섬겼던 아이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뭐 같이 모여서 노는 건 참 좋은데 그 아이들 그 누구도 지금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해보겠지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요즘 뭐 다음 세대 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나눔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쉽지 않지만 아이들의 머릿속에 믿음이 우선이라는 걸 좀 심어줘야 됩니다. 믿음이 우선이라는 걸 어떻게 심어줘야 되냐면 말로도 그렇지만 부모가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례로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닌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은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뛰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는 애들 잘 바라보고 관리해주고 뛰지 못하게 하는 게 우선이겠구나. 가정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뭐 넘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러면 항상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신경 쓰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왜 저는 괜찮은데 왜 당사자인 부모가 제가 괜찮다는데 아이들은 뛰어야죠. 그래야 아이들이에요. 뭘 놓쳤을까요? 부모가 자기 예배를 놓쳤습니다. 자기 예배를 놓치니까요. 아이들도요. 부모 보면서 잘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시선을 돌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다른 거 보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 내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교회는 나중에 대학교 붙고 가라. 이미 그러면 그 아이는 교회 안 나옵니다, 이제. 왜 안 나와요? 아니, 교회 안 나가도 되잖아요. 일단 공부가 더 우선이니까. 여러분, 일단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선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직장 취업할 때면 어떻게 돼요? 또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토익도 준비해야 되고, 영어도 준비해야 되고, 자기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밖으로도 많이 나가야 되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점점 더 여러분 그 자리가 소홀해지는 겁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가족이 모이는 것 그 이상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압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죠. 세상은요 자꾸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볼 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처음으로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이분께 우리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굳이 바로에게 가나안으로 간다라는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말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장 쉽게 저 광야로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출애굽하면 가나안의 축복을 생각해요. 이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으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자유는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가나안의 축복을 마치 물질의 축복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참 자유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통해 예배자가 참된 믿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 그리고 나의 모든 자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의 확인을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유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엇이 있고 없고의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은 뭐가 문제일까요?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난 알지 못해. 이스라엘 보내지 않을 거야. 분명히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칠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라고 예배하게 하셔서 이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려라.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요. 사실 이거는 뭐 나가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로는 끝까지 나 하나님 몰라. 이건 뭐의 싸움이 시작해요? 이제 이 바로와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의 대적을 사람에게 두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과의 문제로 자꾸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지고 신경이 많이 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나와 이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나와 이 환경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대신하여 전쟁 싸워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나아갔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또 나누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요. 블레셋 땅까지 쫓겨가. 오죽 했으면 자기의 대적인 블레셋까지 쫓겨 들어가요. 거기서 아기스 왕 앞에서 살려고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어기적거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라. 시편 34편 8절이었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들어가요. 이전까지 사람을 피해 다녀서 사람에게 갔는데 사람에게 가봐야 아무렇지도 오히려 더 비참하고 수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로 들어갑니다. 그 아둘람의 이름의 뜻이 피난처란 뜻이에요. 굴로 들어가면 막혀 있잖아요. 막다른 길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시편 57편 7편에 보면 이 하나님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지금 내게 은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57편과 시편 142편이 다윗이 굴에서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아마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 비참하고 수치의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142편 2절에 보면은 주님 주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지금 당장 감사할 게 없는데도 은혜를 구하고 그다음 주의 이름을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의인들이 나를 두를 거라고 얘기해요. 의인들이 나를 둘러친칠 거다. 지금 이 아둘람에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 다윗을 찾아오거든요. 그들을 자기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인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나아가는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상황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만 서고 주님이 이 자리를 감당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바로는요 4절 말씀 보세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그리고 5절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여러분 지금 바로가요 더 완악해집니다. 참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뭐 할만하냐? 지금 벽돌 굽고 이게 농사 짓고 하는 게 할만한가 보다. 할만하니까 지금 니네가 보내달라 그러지? 여유가 있지? 알았어. 니네 노역을 내가 쉬게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마음이요? 지금 바로는요 완악하다는 건 자기중심이에요. 감히 내 꼴 네가 건드려? 야, 내 손해를 보게 하려고 그래? 난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구울 때 불을 지펴야 되니까 집을 줬는데 이제 그 집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구하게 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땅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그들이 곡초 그루터기를 거둬요.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벽돌 굽는 것도 힘들었는데 벽돌을 구워야 될 그 집 대신해서 곡초의 그루터기를 그루터기들 있죠. 잘라내서 그걸 대신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역을 더 심하게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유혹하기도 하고요, 핍박하기도 하고요, 억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를 지나가야 돼요. 믿음의 자리, 믿음을 시작한 순간부터 동시에 겹치는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고난은 인간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고난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뭐가 시작돼요? 바로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바로의 완악함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당연하게 여기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다. 이게 당연한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로 우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환경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하나만 있어도 다 갖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있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어떻게 드시잖아요.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럼 그때는 환란이 있어요.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확정된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나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억울하게 죄수로 끌려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창세기는 39장에 기록합니다. 다윗이 쫓겨나가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려도 다윗이 돌아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유가 참 자유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게 참 자유가 되냐면 그냥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합니까? 바로가 완강해져서 더 심하게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재앙이 커져요. 자꾸 바로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 예배하게 하지 못하는 무리들을 함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그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세상과 엇나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왕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런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향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 세상을 담아내며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직장, 사업 시작부터 여러분을 믿음이 서지 못하게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 안에 시험을 줄 거예요. 왜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바로처럼 그럼 참 여유가 있나 보다. 집을 없애버리고 더 고난을 줘버려야 돼.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은 잠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믿음의 용사로, 여러분을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선배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맡겨줄 영혼들이 그 고난 속에 있는 영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세요. 누가 위로하고 지치고 환난당한 자를 품어야 됩니까? 그거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들을 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상은 우리를 만만하지 않게,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 세상을 항상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셨어요.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다시 믿음으로 예배로 서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자꾸 우리를 향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하지만 주님, 어느덧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짓밟으며 또 우리를 회유하고 시험을 주는 모든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예배가 참되게 서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에 많은 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놓쳤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예배를 놓쳤습니다. 가나안인의 축복만을 바라보다가 물질만을 선호하다가 세상에서 잘 살기만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영혼을 놓치는 안타까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혹시나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시험과 요격을 주지 않았는가? 다시 지금부터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주님과 교제함의 자리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만만치 않게 대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긴 이 싸움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하루 모든 자리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를 위해 먼저 본이 되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